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주일 뵙고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이 시간 뵙는 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안심되는 일인지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또 제 젊음과 꿈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는 그 스리랑카의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든 마음 모아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하기 전에 잠깐 다녀온 소식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좀 전하고 싶은데요. 자세한 건 오후 예배 때 좀 나누도록 하고요. 보시게 되는 이 사진이 바로 이번에 모인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13명의 학생들과 4명의 간사들이 이 제자훈련학교를 섬기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 중에 가족으로 온 이들이 한 3가정 정도 되고요. 그리고 16세부터 28세까지 골고루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헌신하고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젊은이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로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란주라 민규나 선교사 가정입니다. 이 란주라 선교사는 목사이죠. 그 나라의 목사이고 그리고 가나안 선교센터 책임자로서 제자훈련학교 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주 본 이 민규나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2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름이 희원이에요. 영어 이름은 마태이고요. 희원인데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그 나라는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키가 보려면 제가 한참 우러러 봐야 돼요. 1m 85cm랍니다. 한참을 우러러 봐야 돼요. 벌써 우리나라의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국적이 아직 성인이 되기까지는 2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적과 스리랑카 국적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미 많이 결정한 것 같고 그래서 군 복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은이라는 딸이죠. 예은은 중학교 1학년? 네, 그쯤 되는 나이예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과 스리랑카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게 눈뜨고 태어나 보니 부모가 목사고 선교사고, 자라나다 보니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스리랑카 사람이고, 소위 이럴 때 어릴 때 민감할 때 마음 흔들리기 쉬운데 굉장히 밝게 쾌활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 교회로 찾아온 미국 외교관과 만남의 소식입니다.
여기 이분이 지금 스리랑카 미 대사관 경호 책임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윌리엄이라는 형제인데요. 우리말을 굉장히 잘 알아요. 심지어 란줄라 목사보다 우리말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뭐든지 관심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등 그런 군 복무를 마쳤고요. 지금도 아침마다 그 운동 훈련하는데 그곳에 있는 미 해병대와 같이 훈련한답니다. 그 정도로 강인한 군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이고요. 그의 아내 있죠, 정한나 자매인데요. 감리교 선교사님 부부의 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태어나 보니 방글라데시고 눈 떠보니 엄마 아빠가 선교사고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생 이만저만한 것 아니던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대요. 엄마 아빠는 선교사니까 이렇게 살면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지.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복을 이제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누려가는 세월을 살고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요. 아직 미취학 아동이고 6살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은 아직 우리로 치면 어린이집 거기 가서 오지 않은 시간대여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뜻밖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가 잘생겼어요? 뜻밖의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 선교사로 간 친구인데 저는 합동교단의 목사라면 이 친구는 통합교단의 목사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전쯤에 수도 콜롬보에 있는 스리랑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와 대화 나누면서 목회하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늘 많이 웃어요.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웬만하면 다 웃어요. 다 웃는 친구인데 어려운 소식을 들어서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위원회에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 재정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많은 헌금을 이 DTS를 하는 제작 훈련 학교를 하는 건물을 새롭게 좀 리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특별히 좀 헌금을 했었습니다. 이 전구가 다 나갔어요. 밤에 제대로 되는 전구가 몇 개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빼가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도둑놈이요 할 수는 없잖아요. 빼가기도 한다니 그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DTS 이거 그 강의 기간이 12주 기간인데 강의를 하면서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런데 여기 이런데 유리를 다 깼어요. 제가 강의 가기 전까지가 내적 치유 기간이라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은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데 라고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에 자기의 이 속에 있는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막 깼대요. 이야,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화가 많이 나고 분노가 있었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시설이 이만저만 낙후된 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 강대상인데 강대상 자세히 보면요. 막 뭐든지 다 흔들립니다. 컵 하나 올려두지 못할 정도로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헌금을 전달하면 이런 필요 저런 필요에 다 쓸 것 같고 딱 목적을 정하자. 그래서 이곳 강의가 있는 이곳을
꾸미는데 꼭 써달라고 그렇게 목적 형태로 헌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선한 마음들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장난 심령들을 잘 찾아오세요. 이 고장난 마음에 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장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고 계십니까?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연필 있으시면 한번 그어두셔도 좋은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라고 설명해요. 다시 또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행을 가면 갔던 곳은 또 안 가려고 합니다. 늘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을 혹시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그 여행 가는 일정에 보면 갔던 곳을 안 가고 항상 새로운 곳, 안 가본 곳, 그런 곳으로 여행 일정을 다 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또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실 일, 만드셔야 되는 사역, 특별히 회복시켜야 될 심령, 영혼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13절에서는 큰 무리를 만나고요. 14절에서는 알페고의 아들 레위를 만납니다. 큰 무리이건 그리고 오직 한 명이건 예수님의 마음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의 무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장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오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심령이 누구?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 직업이 뭐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 성경에는 이를 세리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불이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길을 가는데 통행세를 내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낯설잖아요. 길을 가는데 통행세를 내라.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단 올라올 때 누가 여기 세관원이라고 이렇게 완장 하나 딱 차고 밑에 와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5,000원씩 내고 올라가라고. 이 길 닦아놨으니까 5,000원씩 내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돈을 꼬박꼬박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에 권력이 세가지고 안 주고 갈 방법은 없어. 밑에서 너 저 교회당에 올라가려면 5,000원 내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고 올라오셔야지. 내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5,000원 내고 올라오셔야죠. 아이, 그래 잘됐다. 닌 거서 돈 받아라. 나는 차 타고 옆으로 씩 돌아올 거다. 차 타고 돌아 올라가는데 문 좀 내려봐요. 이 차 타고 올라가는데 10,000원이야. 10,000원 내고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당에 올라올 때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당했다. 억울하다. 참 오늘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기분 잡쳤다. 막 이래 씩씩거리는 얼굴로 올라오죠. 그 앞에서 세금을 걷는 그 한 명의 세관원, 세리 때문에. 이 당시에 실제로 헤롯 왕이 세운 세관원들은 주로 이렇게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면서 길에 서서 통행세를 받아내는 일을 한 것이죠. 이 세관원은 그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우리 공동체에서 저놈은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관원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재판관으로 절대 안 씁니다. 재판관으로 안 쓸 뿐만 아니라 재판할 때 증인으로도 안 씁니다. 부정직하단 말이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느냐. 그래서 증인으로도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헤롯 왕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부를 부정하게 축적하는 사람 향하여서는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치기는 힘이 모자라 그렇지만 서로가 그런 눈으로 흘겨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이 세관원 세리를 향하여서 14절 끝자락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여기까지가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소위 소명기사라고 부릅니다. 소명에 관한 기록이란 말입니다. 소명기사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이전에 앞에서 한번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1장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봐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2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15절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아멘. 자,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셔요? 식사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식탁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되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앉도록 초청하는 거죠. 이 식탁 교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레위가 열심히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탁 교제에 예수님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계셔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밥심으로 산대요.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십니까? 밥 드실 때 고봉밥으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고봉밥으로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요, 깜짝 놀라고 기겁했던 게 키가 땅따리하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가다나 덮어쓴 사람이 밥 먹겠다고 갓을 탁 내리고 반찬은 김치 하나만 딱 갖다 놓고 밥을 받았는데 이 밥이, 당시는 거의 녹그릇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녹그릇에다가 밑에 들어가는 밥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고봉을 만들어 놓고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야, 이 나라 사람들은 쌀을 다 축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이나 이 쌀 먹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은요, 어디 가서 밥 먹는다 그러는데 밥 조금 주면 그거 싫어해요. 항상 이렇게 드려야 그게 내가 대접받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밥 먹으면 살찐다 싶어서 뚝 떼어 놓습니다만 그건 그들의 문화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항상 이렇게 소복히 담아드려야, 만나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밥 한 그릇 갑시다.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마울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자고. 그리고 처음 보면 인사가 밥 먹었습니까? 안부 묻는 게 밥 먹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식사 한번 할래요? 그렇게 하면서 데이트 신청하잖아요. 우리는요, 밥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혼내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너는 국물도 없어. 밥 먹는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국물도 없어. 그러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밥맛 없다 그래요. 우리는 밥맛 없다고 전전긍긍합니다. 얄미운 사람을 보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답답한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 밥통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밥 먹는 밥과의 아주 친숙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밥 먹는 방식은요, 아주 친근한 사람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저 배고프니까 나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나와 같이 자리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우리네 문화하고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친숙하게 밥을 먹는 이 유대 문화 속에 예수님이 지금 그 밥 먹으러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바로 이 레위의 집에 가셨다고요. 그는 유대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파 가신 게 아니라는 건 그 나라 문화를 조금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배가 고파 가신 게 아니라 멈춰진 그 사람의 심령에 엔진이 돌아가도록 심장이 다시 뛰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밥을 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잠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15절을 자세히 보니까 누가 그 집에 더 있습니까? 많은 세리. 아니, 레위 혼자, 이 레위라는 이 한 사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길에서 통행세를 거두고 있는 레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감당하기도 벅차실 텐데 많은 세리들이 거기에 이미 딱 와 있네요, 세상에. 그 다음에 더 와 있네. 누가 더 와 있습니까? 죄인들이 더 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 분은 여러분 항상 이 전해지는 말이 정확해야 되고 전해지는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께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할지라도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윤리적이지 못하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불러 모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세리들, 저건 더 독한 사람인데, 저건 더 독한 세관원인데 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죄인은요, 세리와 또 누굴까요? 창녀들입니다. 밥을 먹는데 창녀들과 밥을 먹는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었을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많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무언가 업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저기 길거리에서 세금과 걷겠다고 날강도짓을 하는 레위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에 충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레위에 비해서 우리는 덜 나쁜 놈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제법 나쁜 놈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차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지. 차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그렇게 비참한 삶과 왕따의 삶과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차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곳 반성교회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많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왜 이 레위 집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에 왔을까요? 레위가 옳다구나 잘됐다, 이때 한번 내가 제대로 내 동료들과 밥을 한번 먹자 싶어서 그랬을까요? 15절 끝자락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가 좋아서 모여왔습니다. 예수 그 한 분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예수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뭐라고 여러분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를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분 보러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얼굴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을 갔다 오는 게 늘 즐거운 일인 줄만 알았더니 이번에는 제법 저도 좀 고생을 제법 좀 했습니다. 갈 때부터 갈 준비를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가는 주일 오후에는 사천까지 가서 또 설교하고 오고 뭐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밤버스 타고 올라갔다가 여차 강의를 하는데 스리랑카하고 우리하고 시간이 3시간 반 차이 나거든요. 저녁 강의는 9시까지 하는데요. 9시까지 강의하면 제 몸의 시계는 밤 12시 반입니다. 제 몸 시계는 밤 12시 반까지 강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좀 잘라치면 거기에 제가 있었던 숙소 근처에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꼭두 새벽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3시간을 기도해요. 기도를 우리처럼 조곤조곤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막 뭐라 하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민규나 선교사한테 물었죠. 왜 저렇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영적 전쟁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도전은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 저 목사보다 낫다. 나는 3시간씩 한꺼번에 그렇게 기도는 잘 못하는데 목사보다 낫다. 좀 초죽음이 돼서 왔습니다. 강의 일정도 빠듯했고 모든 일정이 좀 쉽지 않게 막 진행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비행기 예약을 할 때 이 진주에 오면 오후 한 5시 정도 되도록 비행기 예약을 그렇게 버스 시간까지 맞춰놨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경유에서 오는데 중국에서 비행기를 놓쳤어요. 제가 늦어서 놓친 게 아니고 비행기가 100명이 탈 수 있는 거라면 예약을 120명을 받았대요. 저는 분명히 제 비행기 그거 예약해가 비행기 항공권이라는 걸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자리가 없대. 그래가지고 오후 5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요 새벽 2시 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성식 장로님이 저기 인천공항까지 저 태워주겠다고 와가지고 2시 반까지 온 거지, 아니면 집에 오면 6시 될 뻔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오늘 제가 좀 별로 설교에 집중도가 많이 제 스스로 떨어집니다. 약간 횡설수설 하지는 않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저 보러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라고요.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 따르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9시에 중고등부 예배하는데 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기도 담당하시는 분이 하실 때 그때
문제가 터졌어요. 배탈이 나는 겁니다. 이야, 이거 기도만 끝나면 이제 내 설교인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탈 날 때 나더라도요, 축도를 마치고 탈라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죠. 모든 설교를 제가 짧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의 대상자로 보지 않고 섬김의 대상자로 보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를 책잡고 있습니다.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옳구나, 이거 책잡혔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식탁 교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밥 먹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예 동유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 저분은 저런 자들과 어울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께서 해주신 말씀이 17절,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 주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 쓸데 있는 분이 아니라 병든 이에게 쓸데 있는 분으로 의사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의사로 오셨다고요. 의사로 오셔서 우리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복음의 그 심장이 다시 뛰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제가 강의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제일 좋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민족이라고. 똑똑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가 똑똑한데 똑똑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는 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나라예요. 딱 좋은 나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제가 조금 얕잡아 보는 마음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건 몰랐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너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이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내게 존귀한 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들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민족이 다르다고, 피가 다르다고, 생김새가 다르다고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의사로 보내주셨구나. 건강하면 내게 필요 없죠. 건강하면 필요 없어요. 근데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는 너가 보는 여기 이곳 스리랑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맞죠? 그런데 그 예수가 너에게 필요해. 왜요? 저는 제 눈이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제 눈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랑 피부색이 다르니, 국적이 다르니, 말이 다르니, 우리보다 조금 열등하겠지라는 나도 모르는 생각을 내 속에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내 눈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내 눈을 고쳐주기 위해. 오늘 예수는 여러분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예요.
그 고종 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의사였습니다. 에디슨에게 너의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병원을 차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되는 제중원을 차렸습니다. 서울 곤단골에 그렇게 차려졌습니다. 여기에 한 백정 아들이 이 곤단골에 와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교인데요.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름이 박봉출이었습니다. 이름 참 멋있죠. 박봉출이었습니다. 백정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여기에 와서 한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발진푸스라는 병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병든 거예요.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박봉출이가 선생님 우리 아버지 다 죽게 됐는데 꼭 같이 가줘요. 꼭 같이 가줘요. 그러다가 에디슨 선교사가 같이 갔습니다. 왕의 의의가 간 거예요. 같이 가서 보니까 딱 발진푸스인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되어서 몇 날 며칠을 많이 집중적으로 치료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예수 믿고 바꾼 이름이 박성춘, 거룩한 봄.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병이 나았어요. 내가 내 병을 낫게 해준 이 양반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백정이 교회 나갔어요. 우리나라 최초 장로가 되죠. 그 아들은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들은 이 박봉출인데요. 에디슨 밑에서 배우면서 우리나라 제1회 의과대 졸업생입니다. 이름을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서양 의사입니다. 차별이 없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왕이 아프다 해도 고쳐주고 백정이 아프다 해도 고쳐줬습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름은요, 수바시라는 이름입니다. 니곤보라는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부 때 말씀드렸거든요. 니곤보라는 이 지역은요, 해변 지역인데 막 몸에 문신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문신하는 게 자랑스러운, 온몸에 문신 많이 한 그런 지역입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특히 청년, 청소년들에게 제일 쉽게 유혹거리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그게 가득한 지역의 출신이에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이런 사람을 한 명 만났는데요. 근데 특징은 제가 작년에 본 친구와 이번에 본 이 친구를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민규나 선교사님한테 이 친구 이야기하면서 참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잘 듣는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대요. 감옥에를 왜 갔냐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갔대요.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냐? 아니, 마약 판매하다가 그렇게 갔대요. 심각한 그 중범죄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에 나와서 이 제자훈련학교에 와서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막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내용을 모를 때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나니까 무섭던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건 예수님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 차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도, 전도할 때도, 외국 사람을 섬길 때도, 선교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여러분이 잘나도 좋고 못나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방끈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분이어도 좋고 병이 있어서 골골한 분이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성교회가 시골의 작은 교회죠. 시골의 작은 교회죠. 시골의 작은 교회인 우리 반성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래 작으니까 그만큼, 큰 교회니까 이만큼, 그리하지 않고 꿈의 크기대로, 마음의 크기대로, 비전의 크기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가고 싶어요.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에 우리의 어떠함은 그건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책임져 주시고 주님 손잡고 우리 이 레위처럼 14절 끝자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른 말 별말 필요 없어요. 레위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따르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